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401장 주의 저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받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금은 참조무명.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대야도 지나고 어제도 좀 선선한 가운데에 또 이렇게 밤에 잠 잘 자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비 소식 있는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2025년 이 7월 또 14일 우리 월요일 이 시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 구원의 찬송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 복음 담겨있는 귀한 것인데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게 3절에 있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요게 오늘 핵심적인 그런 요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12장은 간단한 짧은 장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제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 수가성 여인의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 그것을 엿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디 가도 주거지가 이게 우물이 있는 곳인데 이 우물 그런데 여기에 제목이 구원의 우물들 이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우물이 있는데 구원의 우물은 얼마나 있느냐. 우리나라도 보니까 무슨 동 이렇게 다 이렇게 동을 붙입니다. 거기 보면은 물숫자에 함께할 동입니다. 물을 함께 나누는 그 마을이 한 동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께 물을 마신다는 거. 요즘 아프리카 선교에 우물 파주기 운동이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각질병이다 피부병이다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케냐에 가보니까 케냐에 거기에 물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오염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마시고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고 뭐 이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피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숙이 수맥을 따라서 우물을 이제 팝니다. 맑은 물이 나와요. 그 물을 마시고 나서는 모든 각질병이다 피부병이다 이게 사라지고 있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또 인도에서 각 곳마다 우물 파주고 있는 선교회가 활발합니다. 그 울물 하나 파는데 한국 돈으로 적어도 한 1,000만 원 또 많이 들면 5천만 원 이렇게 드는 그런 비용이지만 그거를 팝니다. 또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 이집트에 가보면은 그 이 나일강이 흐르는 쪽만 사람들이 살지 그 위에 95% 사막에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는 곳은 오아시스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그 지존의 문간이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운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아시스를 수십 개 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으로 이 이집트에도 우물 파기 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긴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깊이 파야 되니까 이제 이래서 이런 우물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다 할 때 그날의 이미지가 두 가지 있잖아요.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여기서는 구원의 날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 구원받을 날에 여호와께서는 주께서는 전에 제게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참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오늘 이게 구원이 주제입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예수와 또 예수님, 여호수아, 호세아, 심지어 이사야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에 히브리어로 약자가 이사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의 이미지 속에는 힘도 있습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길도 진리도 생명도, 이 모든 구원에 함축하고 있는 그 용어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시편 18편 1절인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절에 6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가 숨을 피할 곳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금방 불렀던 우리 찬송가 429장에 정말 우리 주님은 나의 피난처고 내가 그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내가 숨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게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내가 참 숨겠습니다, 아니합니다, 이런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만은 이게 구원의 이미지예요. 그리고는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이 구원의 우물이라는 이것을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수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각 장별로 이 구원의 우물, 이 영생수, 이것이 주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요즘과 같이 날씨가 참 이렇게 더운 때에 물을 많이 마셔라. 또 이렇게 우리가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날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받으니까 절 보고 제발 물을 좀 많이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뼈를 보면은 물이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한 컵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물을 우리 한국말로 얼마 된지 모르겠는데 2갤런, 이게 2갤런씩 하루를 이렇게 마시면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 여름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물을 많이 마시는데 되도록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더 건강에 좋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우리 중국에 가면은 우리 어디 가든 간에 차를 많이 주시는데, 차를 주지 않는 곳에는 샤브샤브 집에 가더라도 따뜻한 물을 줘요. 미지근한 물을 줍니다. 이게 한방에서 다 이렇게 그렇게 그 물이 제일 좋다고 그러고, 우리 아침에는 우리 마시는 물이 옛날에 임금님이 그렇게 마셨다고, 이렇게 찬물 반 따뜻한 물 반 이렇게 해서 마시는 물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또 좋대요. 그래서 하여튼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좌우지간 우리가 이 물을 우리가 많이 마시는데, 그때 마실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우물의 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마시면 참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겠다. 4절에 봅니다. 또 그날에 너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또 그 분의 행하신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 이름을 이런 물을 마시며 구원의 물을 마시며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우리 늘 기억하자는 거죠. 기쁨으로 나가며 감사로 나가며, 이거 다윗도 시편에서 100편에서 말이죠. 하나님께 올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자고 그렇게 찬양했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게 감사하며 주님께 나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저 감사가 나와요. 그 행하심,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오늘 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그 종말을 준비하자, 종말이 가까운다, 종말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에 오늘 또 하나님이 제게 또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 날이구나. 그래서 이날 또 한번 멋있게 또 살아가자. 이거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죠. 어저께 저녁에 돌아가신 많은 분들에게 대해서 저는 오늘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또 저를 하루 또 살려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게 종말을 준비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서기에 준비하는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도 종말론적인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게으를 수 없습니다.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도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께 크레딧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이렇게 돼야 되듯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게 노벨상 받고 이제 와서 미국에 와서 대학을 순회하며 연설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한 것이 그 당시 미국 사회에 유행어처럼 퍼졌습니다. 자기는 너무 착한 일, 또 가난한 사람 돌보고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일에 바빠서 이렇게 거짓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로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착한 일, 선한 일, 또 이 입술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거 이래도 이게 하루 종일 가지고도 뭐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이 생각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죄 짓는 데 선다, 이걸 가지고 남에게 어떤 상처를 준다, 이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런 분이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늘 시간만 나면 내 두뇌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요것만 다 꽂혀 있으면은 우리의 그 삶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구원입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할지니라. 하나님 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상처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실망시킨 적도 없고요. 이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만 본받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이런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 남자든 여자든 꼭 향수를 뿌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몸의 악취를 이제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면세점에 그렇게 많은 이제 향취를 팝니다. 이제 거기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고는 것으로 나와서 서너 군데만 보면은 각종 뭐 샤넬 향수도 나오고 또 이렇게 좋은 향수가 이렇게 뿌려져서 냄새를 참 좋게 합니다. 그 뿌릴 때마다 내게도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나느냐. 예수님의 향기는 생명을 향한 향기거든요. 그 향기가 나는, 실제로요, 은혜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선한 얼굴을 가진 권사님 옆으로 지나가면요, 그런 향수가 나요.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참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 주변에 계시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향기를 나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하고, 이 12장에서는요 짧은 6절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정말 이 구원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가 1장부터 지금 여기 12장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서명을 받고 워낙 급하게 그가 하나님의 죄의 그 지적과
또 심판서는 이것부터 이제 다루고 중간에 자기 어떻게 부름을 받았던 얘기를 전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더라고. 이사야에 의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9장 6절에 있는 대로 한 아기,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으로, 그리고는 11장에 보니까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는데 이거는 아예 이 나라를 다스리러 오시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근데 그분이 정의를 행합니다. 공의를 행합니다. 또 빈핍한 자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어렵고 가난한 외로운 분들을 다 돌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좋으냐면은 이게 이제 이 모든 자연동물도 다 이렇게 옛날 에덴 동산 시절로 돌아가서 그 육식동물이 하나 전부 다 초식 인간이 돼가지고 사자도 곰도 호랑이도 이것도 다 소처럼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에 굴에 넣어도 독사에 물려도 독 자체가 없으니까 해등도 없고 상함이 없고 같이 이렇게 노는 이런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물이 바다를 넘친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이 메시아 왕국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12장의 마지막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샘을 뜨는 구원의 찬송을 이렇게 한다고 1부가 끝납니다. 이제 13장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이 저기 32장까지 계속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향한 그런 이제 모든 말씀을 여기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바벨론, 아시리아, 블레셋, 모압, 다메섹, 이집트와 구스, 에돔, 아랍, 예루살렘, 두로, 시돈, 그야말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에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만 읽을 때도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 도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우주, 전 열국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창조하셨고 또 노아 가족 이후로 이들이 이렇게 다 일방으로 흩어져서 열국을 이루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하나 나라의 주님이 다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들도 구원받아 구원의 우물들을 마셔야 되는데, 저들도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메시아의 나라에 또 속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친척들, 하나님이 지금도 다 같이 이렇게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손주들까지도, 우리의 자녀손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께 같이 우리 오자는 거. 우리 어린아이 노래 가운데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에 혼자 가지 말고 손에 손을 들고 같이 우리 오자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전에는 또 그거를 색깔도 해가지고 빨강에나 나랑에 파랑에나 뭐 하얀에 모두 그 주님께로 다 손잡고 가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색깔로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좌우지간 우리는 모든 친구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대 평화 있는 곳, 다 손에 손을 잡고 주님께 함께 오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여기에 열국을 향한 심판을 읽을 때마다 오히려 참 감사가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한 나라도 빠지지 않고 지금
유엔 회원 가입국이 196나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유엔이 나라로 이렇게 인정하는 나라가 226개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지상에 있는 나라가 다 한 260개나 된답니다. 뭐 조그마한 섬나라까지 해서 그렇게 많은 나라 한 나라도 그러지 않고 주님이 다 이들을 정말 지켜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1장 이 1장부터 이제 35장까지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정말 도표를 이렇게 완성한 것. 처음과 끝 A, B, C, C, B, C, C, C 이런 식으로 첫과 마지막에 짝을 이루는 그런 이제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키아즘 구조가 교차 대구 평면법으로 A, B, C, B, C, C, C. 그래서 이 C가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은 1차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선을 담고 있고, 또 여기 이제 24, 25, 26, 27 요거는 묵시록이에요. 이사야 묵시록입니다. 소묵시록이 나오고, 그다음 또 29, 30, 31, 32 거까지가 또 이방 나라의 선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제일 큰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인데, 우리 이제 성경에 굳이 번역자가 이거를 신구를 나누지 않으니까 바벨론 하면 좀 헷갈립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바벨론의 것은 신바벨론 제국을 얘기하거든요. 본래 구바벨론, 본래 바벨론은 이거는 바벨탑 이후로 망했습니다. 그거를 세운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있을 때 이 구바벨론이 이게 이제 바벨탑도 짓고 지구라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많은 악행을 했던 나라, 그 바벨론이 망합니다. 누구에게? 아스리아에게 망해요. 그리고서는 아시리아 시대가 오래 계속이 됩니다. 그럴 때 그 바벨론도 정말 대단했던 분이 니므롯을 위시해서 함무랍이라고, 그분이 모든 세계 법전을 만들었던 기초가 되는, 그래서 이 법학도들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함무라비 법전을 배워요. 282조, 그게 최초로 이렇게 잘 구성된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거 배우면서 또 슈메르 시대 때에 슈메르 법전이 또 잘 돼 있습니다. 그거 고대범에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박사과정 시절 때 다 읽고 다 배웠습니다. 그 고대법, 그거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거하고 이제 다 같이 비교해서 우리가 읽고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함무라비 법의 제일 대표는 뭔가니 동해 보상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그래요. 동해 보상법이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생명에는 생명, 상처에는 상처, 이 네 가지 구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다치게 하면은 판사가 그 같은 장소에 이를 쳐라, 그래서 같이 다치게 합니다. 뭐 손을 삐게 한다 그러면 그 범인의 손을 같이 삐게 합니다. 꼭 같은 것, 동네 보상법 같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깨셨잖아요. 너는 옛사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동해 보상법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이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의 그게 잣대에 하면은 동해 보상법, 그것도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뭐 이게 49번까지가 아니라 무한대 70번 7번씩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우리 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다 신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분이 바로 가르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했던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기 이제 그 기초를 놓으신 분이고, 느부갓네살이 실질적으로 아시리아도 멸망시킵니다. 또 저 밑에 이집트도 멸망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고대 근동의 아주 제일 패자로서 느부갓네살이 등극하는데 그의 명성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다니엘이 그 화상 그 꿈을 해몽했듯이 그는 금신상에 그런 이게 신상의 꿈을 꿀 만큼 그게 금신상의 금 우두머리 그런 사람만큼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이랬던 바빌론이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예언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 바빌론에 대하여 받은 신바빌론입니다. 대하여 경고인데 너희는 이 자산 위에 기요를 세우겠는데 이 자산이라는 것은 하이 마운틴 중앙 산악지대를 얘기합니다. 중앙 산악지대 위에 기요 배너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당시 자산 기요 이 뜻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던 곳, 가나안 신전이 있던 곳, 바벨론의 우상들이 있던 곳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에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고 손을 흔들고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이 존귀한 자로 그렇게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불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는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은데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상 숭배하던 이방의 열국의 그런 군대입니다. 이때 만군의 여호와, 그래 앞에 만군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호스트, 모든 천군 천사들의 그런 군대.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가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몇 개 사단의 수를 합친 것이 만군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것도 하늘의 군대입니다. 마하나임의 군대예요. 이것을 관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열국들을 하나씩 없애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마하나임 군대를 동원해서 거기에 미가엘 천사를 앞장 세워가지고 다 지금 군대를 검열하시는 소리인데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하나님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이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애고갈지니라. 일찍 너희들은 이제 다 죽음에 대한 애고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일 아침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구원의 우물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마실 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날이라는 것은 그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 기쁨의 날, 회복의 날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13장부터 이제 모든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말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마음에 두고 계셨는데 결국 이 열국은 교만해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스리시겠다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읽을 때에 이 열국 하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바벨론이요, 내가 아시리아고, 내가 이집트, 이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죄 하나하나 회개한 심정을 가지고 10장부터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0개 나라 100개 교회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예배하고 말씀 중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의 교회가 세상에 많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데, 비록 해운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주께서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많은 아버지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께서 공급해 주시오며, 또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보수 신학이 무너지는 이 한국교회
정말 아름답게 이런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학교로서 우뚝 서게 도와주시고, 이런 주의 종들이 사방에 나가서 주의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귀한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이게 사역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고, 학교를 우리 주님께서 좋은 우리 강의를 많이 올리고 좋은 소문난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모든 우리 동문들,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교수님들, 또 모든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 또 앞으로 입학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미국에 또 좋은 이런 보수 신앙을 가진 이런 교수님들과 연대하여 우리 학교 많이 초청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우뚝 세워나가는 그런 학교로서 우리 선지학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고, 또 이제 우리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신 우리 신은우 선교사님 4분, 정말 26년 동안 이 베트남에서 우리 침례교 신학교로 중심으로 정말 우두 학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정말 우리 동남아의 모범적인 신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계속 이어져서 오시는 교수님들 자원해서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들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귀한 신학교에서 베트남 복음화 하는데 중심이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두 분 잠시 한국에 계실 때 기업 건강 체크업 잘 하시고, 또 이제 24일 날 또 돌아가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각 나라, 우리 로이 교회 세워진 나라마다, 또 우리 아버지 앞으로 또 세워진 그 곳마다 주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일일이 주님께서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황혜시 로펌 정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로펌을 세우신 29년째 되는 로펌입니다. 내년이 30주년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인천 성경대학교를 세우고, 또 우리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우리가 협력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함께 가는 귀한 우리, 또 이곳에 우리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곳인데 하나님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 붉은기 때도 많은 손님들을 보내주시고, 3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이곳 송도와 서울과 그리고 대전에 있는 오피서들 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 황장로님 우뚝 세워주시고,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또 국힘 우리 야당에 또 이제 대표를 선출하는데 또 이렇게 선거위원장을 맡아 싸우니 좋은 결실이 있게 도와주시고, 장로님 정말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 정치 사회가 기도하는 그런 국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국회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우리 사무장 되시는 우리 박광희 우리 사무총장님, 하나님 오늘 또 신원의 강건함 허락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토요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27년째 계속되고 있는 토요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오늘 또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정말 육체의 정신적인 또 여러 가지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오니 하나님이 의사가 되어주시고 병원이 되어주셔서 모든 병들을 다 거둬가시고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명희 목사님의 아버님도 오늘도 신운의 장정에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 모든 우리 또 암을 투쟁하고 있는 또 각종 병과 힘들게 싸우는 모든 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 천국에 바라보며 정말 천국 가는 준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